정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38체 두려움을 넘어 기적의 땅으로. 캔터베리의 어거스틴과 영국 선교의 시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3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의 노예 시장에서 저들은 앵글족이 아니라 천사가 될 사람들이다 라고 외쳤던 그레고리오 교황의 뜨거운 가슴을 만났습니다. 그 눈물 어린 비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레고리오 교황의 명을 받고 로마의 편안한 수도원을 떠나 미지의 땅, 야만인의 섬이라 불리던 잉글랜드로 향했던 인물, 바로 캔터베리의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거스틴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참회록을 쓴 아프리카의 히포의 어거스틴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만날 분은 그보다 약 200년 뒤의 인물로 영국 기독교의 아버지가 된 또 다른 어거스틴입니다. 사실 어거스틴의 선교 여정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실패로 끝날 뻔했습니다. 로마를 떠나 프랑스 남부를 지나던 40명의 선교단은 끔찍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영국 해협 건너에 사는 앵글로 색슨족은 사람을 잡아먹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 그들은 낯선 사람이 오면 무조건 고문하고 죽인다. 이 소문을 들은 수도사들은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 발짝도 뗄 수 없었죠. 결국 어거스틴은 동료들을 남겨두고 급히 로마로 돌아가 교황에게 애원합니다. 교황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곳은 지옥입니다. 선교도 좋지만 개죽음을 당할 순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레고리오 교황은 단호했습니다. 어거스틴아, 선한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 낫다. 지금 너희가 겪는 두려움이 클수록 하늘의 상급은 더 클 것이다. 돌아가라, 그리고 전진해라. 스승의 엄한 호통과 격려에 다시 용기를 얻은 어거스틴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 동료들을 이끌고 배에 올랐습니다. 서기 597년 봄, 드디어 그들은 잉글랜드 남동쪽 끝 켄트 왕국의 타넷 섬에 상륙합니다. 40명의 수도사가 낯선 해변에 내렸을 때 그들을 감싸고 있던 것은 차가운 바닷바람과 알 수 없는 긴장감이었습니다. 당시 켄트 왕국을 다스리던 왕은 에텔버트라는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미리 길을 예비해 두셨는데 왕비가 바로 프랑스의 공주 출신인 베르타였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녀는 시집 올 때 자신의 지도 신부 카펠라노를 데려왔고 낡은 로마 시대의 교회를 수리해서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왕은 이방신을 섬겼지만 아내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있었죠. 바로 이 아내의 기도가 닫혀있던 영국 선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왕은 로마에서 낯선 승려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만남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독특한 조건을 겁니다. 그들을 만나긴 하겠는데 절대 건물 안에서는 만나지 않겠다. 반드시 탁 트인 야외, 들판에서 만나겠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왕은 이 로마 승려들이 건물 안의 어두운 기운을 이용해 마술을 부려서 자신의 정신을 홀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만족 왕다운 순박하면서도 두려움 섞인 결정이었죠. 드디어 역사적인 만남의 날이 밝았습니다. 푸른 들판 위 참나무 아래
게틀버트 왕이 자정하고 있고 저 멀리서 40명의 수도사가 줄을 지어 걸어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열의 맨 앞에는 은으로 만든 반짝이는 십자가와 나무판에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라틴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여, 당신의 자비로 간구하오니 당신의 진노를 이 도시와 당신의 거룩한 집에서 거두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할렐루야. 왕과 신하들은 그 모습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꾀죄죄하고 무서운 마법사들을 상상했는데 눈앞에 나타난 사람들은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평화롭고 거룩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통역관을 통해 왕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우리는 로마 황제의 명령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이분을 믿으면 당신의 왕국은 영원한 하늘의 왕국과 연결될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의 말과 약속은 참으로 아름답소. 하지만 내가 조상 대대로 믿어온 신들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오. 그러나 그대들이 먼 길을 와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니 해치지 않겠소. 내 수도인 캔터베리에 머물며 먹을 것을 주겠으니 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오. 할렐루야. 죽음을 각오하고 왔는데 왕이 수도의 한복판을 내어준 것입니다. 어거스틴 일행은 캔터베리로 입성하여 여왕이 기도하던 성 마르틴 교회를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도 영국에 남아있는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쳤을까요? 아닙니. 다. 그들은 베네딕트 규칙서대로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검소하게 먹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정직하게 노동했습니다. 당시 앵글로 색슨족은 싸움과 약탈, 술 취함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수도사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병든 자를 돌보며 항상 기뻐하는 모습, 그들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누구길래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결국 에텔버트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선교사들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왕은 스스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영국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인 왕이 탄생한 것입니다. 왕이 회심하자 켄트 왕국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왕을 따라 신하들이 믿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해 크리스마스 하루에만 무려 1만 명 이상의 영국인이 강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템스강 변이 거대한 세례터가 된 것이죠. 선교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어거스틴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영국은 로마와 환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그레고리오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편지와 교황의 답장은 선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묻습니다. 교황님, 믿음은 하나인데 왜 지역마다 예배드리는 방식, 전례이 다릅니까? 프랑스식과 로마식이 다릅니다. 영국 교회는 어느 것을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이 교황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교회가 최고니까 로마식을 따르라고 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레고리오 교황은 놀라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어거스티나, 장소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장소를 사랑하는 것이다. 로마식이든 프랑스식이든 중요하지 않다. 영국의 상황에 맞고 하나님을 가장 잘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골라서 영국 교회의 전통으로 삼아라. 무조건 로마의 방식을 강요하지 말고 현지 문화에 맞게 토착화하라는 이 열린 마음이 있었기에 영국 선교는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에게 영광의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뼈아픈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존의 영국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즉 켈트 기독교인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앵글로색슨족이 쳐들어오기 전부터 영국 서쪽 웨일스 지방에는 옛날부터 믿어온 켈트 기독교 주교들이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제 교황의 권위를 받은 대주교로서 이 켈트 주교들을 만나 그들을 자신의 산하로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역사적인 만남의 장소, 훗날 어거스틴의 참나무라고 불리는 곳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켈트 주교들은 회담에 나가기 전에 은수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 로마에서 온 어거스틴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수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겸손한 사람이라면 따르고 교만한 사람이라면 따르지 마시오.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당신들이 회담장에 들어갈 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신들을 맞이하면 겸손한 자인이 따르고 앉아서 거만하게 맞이하면 그를 버리시오. 운명의 날, 켈트 주교들이 회담장에 들어섰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어거스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로마 대주교의 권위를 내세우며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만 까딱하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황의 대리자라는 사실에 너무 심취해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켈트 주교들은 즉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형제들에게조차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얼마나 더 우리를 무시하겠는가. 외국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화가 나서 너희가 우리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훗날 전쟁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했고, 실제로 훗날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교사라도, 아무리 정통성을 가졌더라도 겸손이 없으면 형제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로마의 조직력은 가졌지만 예수님의 겸손을 잠시 놓쳤던 어거스틴의 인간적인 한계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약 7년 동안 캔터베리 대주교로 사역하다가 서기 604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켈트 교회와의 통합에는 실패했지만 그가 이룬 업적은 실로 위대합니다. 그는 야만의 땅에 최초의 캔터베리 대성당을 세웠고 왕을 위한 학교를 세웠으며 무엇보다 앵글로색슨족이라는 거친 전사들을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성공회의 중심지인 캔터베리는 바로 그의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제 영국에는 두 개의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북쪽 아이오나에서 내려온 야성적이고 열정적인 켈트 기독교, 다른 하나는 남쪽 캔터베리에서 올라온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로마 기독교. 서로 다른 스타일,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진 이 두 물줄기는 60여 년 뒤 잉글랜드 북부의 한 수도원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실패했던 그 통합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인 대토론회가
열리는 것이죠. 다음 39강에서는 잉글랜드 교회의 운명을 결정지은 최후의 승구처 휘트비 공의회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켈트파의 콜만 주교와 로마파의 윌프레드 주교의 불꽃 튀는 설전, 그리고 왕의 마음을 단숨에 돌려세운 천국 열쇠 이야기까지, 과연 영국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흥미진진한 교회사 드라마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캔터베리의 어거스틴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때로는 거만하여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완벽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